제가 집 어저께인가 자는데 자기 전에 무영이랑 막 좀 놀아줬거든요. 이렇게 막 장난감 갖고 놀아주고 뭐 넘어지는 거 막 해주고 막 이렇게 이제 까르르 재밌게 놀다가 이제 자려고 하니까 좀 너무 아쉬웠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이제 안아주고 뽀뽀하고 자는데 뭐 아빠 내일 아침에 나 일어났을 때 아빠 학교 가지 말고 꼭 깨어 있어요. 나랑 놀아주고 그 다음에 학교 가요. 그래갖고 그래 알았어 하고 안아주고 갔는데 이게 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나님 막 보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 사랑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 꽉물고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사랑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같이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전도여행을 했었는데 1차 전도여행은 다 아시다시피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마가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시작했죠. 그렇죠? 구브로로 가서 바복에서 배 타고 여기 아탈리아, 밤빌리아 버가로 간 다음에 비스디 안디옥, 이고니온, 여기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거의 죽었다가 죽은 거 아니야 하고 했더니 다시 일어나갖고 더베 갔다가 다시 온데 거꾸로 갔잖아요. 그쵸? 거꾸로 가서 배 타고 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기 전에 그 마가는 떠났다고 했죠. 그쵸?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할례파들이 가갖고 야 바울이 전한 복음도 맞긴 맞는데 할례는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2,500km 이게 다니면서 이 산맥을 뚫고 들어가서 그 전도를 하고 맞아 죽었다 살아나갔고 깨어났고 왔는데 할례는 해야 돼.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가 몰랐었네 하면서 할례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냥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쓰고 이제 쓰기만 하고 안 되겠고 이제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가려고 이제 그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쪽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요 살라미 쪽으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포인트가 이쪽이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첫사랑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열매들이니까 이리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가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싸워갖고, 그 바나바와 싸워서 데리고 가는 그 마가 데려가는 문제로 싸우게 되죠. 그쵸? 싸워갖고, 싸워갖고, 이제, 이리로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했던 그 지역으로 걸어서 가게 되죠. 그렇죠? 걸어서 자기 여기가 이제 바울의 그 고향을 다소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서 루스드라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여기서 다 지내고 전하고 이제 이쪽으로 여기가 아시아 지방이거든요. 에베소가 목표였던 것 같아요.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 막으셔갖고 그럼 위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갖고 본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위쪽도 막으시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기 무시아에서 배 타고 드로아까지 가보자. 여기서 배 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갔는데 이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건너서 이쪽 유럽 이 위를 갖다가 마게도냐 그러고 이 아래를 갖다가 헬라라고 하기도 하고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가야 지방 그 다음에 이쪽은 마게도냐. 그래서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카 갔다가 데살로니카에서 또 난리가 나왔고 여기 어디냐 말씀 잘 받는 베레아까지 갔는데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이 쫓아내려와갖고 죽이자 막 이러니까 배 타고 바울 먼저 그냥 피신시키죠. 피신시켜서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아덴에는 인구는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상들이 엄청 많았죠. 철학자들이 엄청 많았던 그런 동네예요. 그래갖고 막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니까 야 말쟁이가 무슨 얘기하나 보자 하면서 와서 뭐 한번 더 얘기해봐라.
라고 해서 설교를 했던 것이 아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서, 이제 고린도가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서 50만이다, 70만이다 할 정도로, 다른 지역들은 뭐, 10,000명, 20,000명, 뭐 이런 에베소 같이 큰 지역도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뭐 50만이 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가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근데 고린도는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기가 그 굉장히 지형적으로 그 좁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좁은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돌면 되는데 450km를 돌 때 배가 너무 난파된다는 거예요. 지형도 안 좋고 여기 해류도 안 좋고 바람도 많이 불어갖고 갔다 하면 배가 왜 안 오니? 요즘 같으면 택배를 보내는데 왜 안 오니? 그러면 돌다가 없어졌습니다. 배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쪽으로 가서 그 배를 아예 그냥 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산으로 옮기는. 배를 끌어서 산으로 옮기는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예요. 지금은 이제 이러지 않고 아예 그냥 물길을 뚫었죠. 문화. 고린도 문화를 뚫어서 배가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을 갖다가 에게라고 그러고 이쪽을 아디리아해라고 이오니아해라고 하는데 양쪽의 배들이 항구가 발달돼요. 이렇게 이쪽은 뭐 갱그리아라는 항구가 발달하고 바울이 머리 깎은 곳 있죠, 그렇죠? 그다음 이쪽은 뭐 델포이라는 항구가 발달하게 되었고 항상 둘이 항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일자리가 풍부하고, 그냥 힘만 좀 있으면은, 당장 뭐 일당 20만 원이면, 뭐 일주일 일하면은 150만 원 벌고, 그거 갖고 다 2주 또 이렇게 허랑방탕하게도 살아도 되고, 술 먹고 막, 그러도 되고. 그리고 또 돈 떨어지면 또 이러면 되고, 그러니까 힘쓰고, 막, 뭐 주먹 쓰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그런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특별한 게 뭐냐면 보시면은 그 신전이 있어요. 사랑의 여신 비너스, 그 아프로디테 숭배자들이 1000여 명의 신전 여사제들을 1000여 명이나 있어요. 1000명. 아니 근데 수요 없는 곳에 공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 있다는 얘기는 그 신전 창녀들, 그 신전 여사제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남자들이 최소 1000명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부터 어디 가고 막 예배 좀 드리고 올게. 그러면 가서 또 그러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개업회의 되는데 일단 개업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올게. 이러면서 갔다 오고. 그렇게 이게 어떤 그 성적인 그런 것들이 예배드리는 어떤 그 쾌락이 예배드리는 어떤 그것과 같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어, 모락, 악, 그리고 부패로 엄청 이렇게 만연한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고린도인처럼 행동함이라는 그 영어 단어예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탕, 매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인처럼 행동한 이런 뜻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음란한 곳이라는 거죠. 음란한 곳. 그냥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새신자들 보면은 남자들끼리는 서로 얼굴을 알아봤을 것 같아요. 저 많이 봤던 얼굴인데 저 신전에서 많이 봤던 얼굴인데 이러면서 그리고 그 신전 여사제들도 이렇게 전도 받고 왔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제 나 아닌데 이렇게 그럼 그런 분위기가 되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음란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그 고린도라는 겁니다.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기치 말라 하였거니와. 그 음행에 대한 말이 다른 바울서신서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음행이 만연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은 이 세상 음행한 자들, 탐하는 자들, 스포 속인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살피지 말라 하는 것이니 뭐 만일 그러면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 다음에 창녀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새 신자가 나오면서 또 여전히 그 창녀합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 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음행을 6장 18절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고린도서 7장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고린도서 10장 8절에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음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가 지뢰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다양했을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그 고린도 인구 자체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하니까 구성원이 다양했고 하층민, 그 중에 노예도 있었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그 말씀 보면은 이걸 외적으로 풀면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별두는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7장 21절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용하라. 종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회 구성원 중에. 주인도 있을 수 있고 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그리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33절 고린도전서 보면은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별 내용이 다 있죠. 그렇죠? 편지에. 근데 이렇게 밥 먹을 때 먼저 먹지 마. 이거예요. 먼저 먹지 마. 기다리고 같이 먹어. 이거예요.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함이라. 그 밖에 일 때 내가 언제든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야,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왜 교회 와서 근데 이런 내용이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종들은 같이 교회에 모이더라도 종은 늦게 모일 거 아니에요. 다 주인들은 먼저 오겠죠. 할 일이 없으니까. 먼저 가서 막 먹고 싶으면 배고프게 다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종들 오면 다 찌꺼기, 빵 찌꺼기, 그 포도주 찌꺼기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 먹을 때 얼마나 시험 들겠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듣고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같이 먹어라.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가 영향력 있던 도시였던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 스승이 있거든. 선생님. 스승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동생이 이름이 갈리오예요. 근데 그 사도행전 18장 12절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스승의 동생을 갖다가 아무 데나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도시에 보낼 텐데 그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하니까 고린도에 그 갈리오가 왔다는 영향력 있는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다음으로 인기가 많았던 올림픽이랑 똑같은 내용이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고 레슬링하고 멀리뛰기하고 창던지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여행객들이 관람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여기.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스트미아 제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하며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사람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큰 게임이었기 때문에, 축제였기 때문에 그 구경하러 모이고, 야, 이번에 또 누가 우승했네. 이걸 다 내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장에 다금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모든 일을 절제하고,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 마음이 두렵고 위축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돈도 좀 많고 자신감 있고 막 술 취해 있고 막 정신없이 다니고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저 안 두려워하는데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위축돼 있다는 걸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1년 6개월 동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그 급하게 떠나왔잖아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거기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자꾸 걱정이 되니까 1년 6개월 머물면서 거기다 편지를 쓴 거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카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쓰게 되죠.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여기 오케이. 그러면서 같이 한번 사도행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게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세워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오라. 아멘. 여기는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글라우디오는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예요. 황제. 네로 바로 전에 황제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리는데 무슨 칙령이냐면 야, 유대인들 다 떠나오. 로마에서 다 떠나.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당시 기록에 보면 AD 49년도에 유대인들끼리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싸웠다는 내용이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그 성령대 강림 그때 와서 그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 로마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생겨서 그 다음에 그 교회 회당에서 서로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소리냐, 율법을 지켜라. 하면서 맨날 싸우니까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통은 얘기를 듣고, 그러냐? 뭐 네가 올 때 얘기를 해줄 텐데, 이 사람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고, 왜냐면 자기가 직접 형제가 암살당하는 걸 자기가 봤거든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단 다 나가, 이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야, 다 나가라 그래.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래. 그래갖고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돼갖고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나서 이제 다음 황제가 네로가 되자마자 이제 추방당하고 5년 후에 네로 황제 된 다음에 1년 후에 네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다시 오라 그래. 야, 돈이 안 돌아. 로마의 돈이 안 돌아. 다시 오라 그래. 그래갖고 다시 그 유대인들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 한번 볼게요. 18장 18절. 18장 18절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그 다음에 19절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쭉 건너편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에베소까지 와서 에베소에서 배 타고 더 오래 있기를 더 오래 있어주세요. 한 번 더 전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야 나중에 때가 되면 오겠지 하면서 배를 타고 어떻게 갑니까? 쭉 이쪽 가이사랴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3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도 2차 전도여행이랑 같은 패턴으로 가게 되죠. 같이 가게 되는데, 여기 저의 첫사랑 같은 요 지역,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이제는 아시아 지역으로 곧바로 가게 돼요. 아시아 지역으로 곧바로 가게 되면서 이 지역을 돌면서 아시아 지역을 가서 어디 가냐면 에베소에 정착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있어요. 3년. 오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소식을 들려오는데, 야 고린도에서 난리가 났더라. 야 지금 뭐 나는 바울 속했고 나는 뭐 아볼로에 속했고 얘기를 들은 거죠. 배 타고 와서. 그러니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에베소에서 쓰게 되죠. 에베소에서. 근데 에베소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 에베소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자, 보겠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로마 시대 때 전성기였는데, 멸망한 다음에 로마 제국 멸망 후에 대지진이 발생하고 말라리아하고 전염병도 확산하게 되어서 폐허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관광지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하고 있고, 동양 최대의 시장으로 뭐 은행업자, 운수업자, 법률가, 예술가, 철학자 등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으나 거기 큰 강이 있거든요. 강에 뭐 토사가 밀려드는 일이 잦았고, 바울 당시에 한 10km 정도 진흙이 덮어버려갖고 항구 기능이 상실된대요. 그래갖고 무역 중심지 역할을 상실하게 돼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냐면 주요한 생명수단은 아데미 신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대단한 게 세계 7대 불가피대 중에 그 당시에 뽑혔는데,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4배가 더 크대요. 4배가 더 크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글로 막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아데미 신상 있죠,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 그걸 파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을 가져가셔야 문질러셔야지, 돈을 많이 봅니다. 아들이 잘 됩니다.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이러면서 그거 파는 거예요, 이렇게. 관광 수입이 주상이 된 거죠. 근데 아데미 신상에 보면은, 젓가슴 24개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성적 승회의 상징이 됐고, 그 다음에 매년 순례객들을 붐볐고, 자연스럽게 숙박시설이 늘어났고, 은세공업자들이 여신상을 팔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은 없어요. 지금 다 무너져서 지진 때문에 다 무너져서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랬을 것이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자료들을 보면 아마 이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은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상이에요. 젓가슴이 24개. 매일 한 번씩 만져줘야 돼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이거 팔았다는 거죠. 조그맣게도 하고, 크게도 팔고, 이게 막,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잘 되는 거, 풍요롭게 된다는 어떤 그런 걸로 이걸 파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없네. 자, 24개.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걸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볼게요. 18장 24절.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노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당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만 알려드리라. 그가 회당에서 자세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노를 더 정확하게 서로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연락하라 하였더니 그가 당에 내놓고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노라. 아멘. 아볼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그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 이집트의 수도인데 여기는 그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굉장히 그 지적인 유산들이 많이 있는 어떤 뭐 하버드 대학 뭐 이렇게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유대인이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리 이미 능통하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것을 알고 말했는데 요한은 심리밖에 몰라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정확히 더 풀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 아가야 지방은 아까 얘기했던 그 고린도 지방을 얘기합니다. 고린도가 있는 지방 거기로 이제 자기가 너무 이렇게 원래 열심도 있고 원래 똑똑하고 원래 잘하는데 말도 잘하는데 더 열심도 있고 더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막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 고린도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갑시다 하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막 그 격려하고 편지 써서 얼굴 모르니까 편지 소개장 갖고 가는 거죠. 가는데 갔더니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게 사역의 어떤 흐름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가르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니야 브리스길라 아볼로를 또 가르치고 제자가 또 제자를 가르치고 또 제자를 가르치고 그럴 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영양선님을 가르치고 영의전도를 가르치고 또 가르쳤더니 신태순 집사님도 더 잘하시고 정관 집사도 잘하고 그걸 보면서 너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보면 너무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근데 이게 또 우리 사역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건데 고린도 전서 1장 12장 1장 12장이야 1장 12절 1장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엔 잘 받아들이고 복음이 더 커지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든 교회다 보니까 구성원도 힘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이게 파가 나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아볼로 그래도 목사님이 최고야 그러면서 말이 최고잖아 졸립지가 않아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볼로를 가르친 분에 가르친 분이 바울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짱이요. 그러면서 근데 말을 좀 못하던데.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고 나는 베드로요. 이렇게 얘기하고 수제자잖아. 수제자. 이러면서 얘기하고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서 이게 아볼로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2절 한번 보고 16절 12절 16장 12절
1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볼로는 이미 돌아왔어. 고린도에 있지 않고 에베소로 왔어. 에베소로. 너 징하다 징해 하면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유의 가르침을 주신 분이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가라.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가라고 많이 권했다. 한 번 권했던 게 아니라 많이 권했는데도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대. 전혀 없대. 갈 뜻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없대. 전혀. 징글징글하다.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보기만 해도 진짜 뒷목 잡는다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 아니 몇 년을 가르쳐도 그 자리, 아니 몇 번을 가르쳐도 그 자리고 계속 햇소리 해야 되고 이거 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야 이거는 돌아버리겠네 이러면서 갈 뜻이 전혀 없대. 전혀 없대. 그래서 사도 바울 정도가 말하면은 거의 그 당시는 사도 바울 정도가 하는 게 거의 그리스도의 현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텐데 전혀 저는 됐으면 전 가더라도 고린도는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떠났냐 아볼로는 사역은 제 체질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전 딴 거 하겠습니다.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디도서 한번 보시면 디도서 3장 13절 한번 볼게요. (3장 1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디도한테 쓴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쓴 편지인데 세나랑 아볼로가 먼저 갈 거다. 나보다 먼저 갈 거다. 그러니까 그들로 먹을 거 챙겨주고 옷 같은 거 있으면 좀 챙겨주고 잘 쉴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네가 좀 잘 형편을 해달라. 교회에서 보살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같이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아볼로가 같이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19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지혜를 말씀을 들어라. 아멘. 그 두란노 서원 이제 오늘의 교회 거기 책방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거죠, 그렇죠? 여기서 거기 그 날마다 강론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해 동안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의 편지에 보면 3년이나라고 하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저술하게 되죠. 저술하게 되고 나중에 그 19장 22절 볼게요. 19장 22절 보시면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렇게 3년. 그 다음에 20장 31절 보면 20장 31절을 보시면 그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렇게 오라고 해갖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던 그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이제 3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저기 복음의 전초기지 같은 곳이죠. 전초기지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고린도서 19장 내용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바울이 그 귀신 쫓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는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이렇게 귀신한테 봉변을 당하죠. 그거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서 그 19장 18절 한번 읽어. 19장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여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요게 이제 자복하면 스스로 죄를 회개하면서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에서. 와, 일어나면서 이게 우리가 있던 그 갖고 있는 이 우상 숭배를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술책도 얘네 먹고 사는 게 그 뭐 마술하고 그 은장색 만들 그런 건데 그 책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책값이 그 당시 책값이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은 5만이래. 은 5만은 일 드라크마가 은화인데 노동자 하루 일당이래요. 5만일 일하면은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50억이에요. 50억을 그 자리에서 태운 거예요. 그쵸?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코인 할 때 단번에 1억을 태워 뭐 이렇게 하는데 50억을 태운 거죠. 일당이 20만 원이다. 조금 고급 노동직이다. 그러면은 100억을 태운 겁니다. 100억을. 어마어마하게 놀랄 일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세공업자들 자기들이 우상을 해갖고 이 아담이 신상을 팔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고 사람으로 만든 손으로 만든 거라고 이거 아니라고 해버리고 사람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이거 안 팔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난리가 나갖고 19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즉 내게 교도라는 어떤 자들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속죄하는 거래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보아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공동하는 시간이 인생인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에게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이 참아야 될 영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시상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지가 하더라. 그들이 만왕을 입고 문화가 가득하여 절처는데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며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바가지는 사람 바요와 아리스토를 들어 일제의 영성장으로 달려가더라. 예, 그렇습니다. 소요가 막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일어나갖고 바울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20장 1절 볼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기서 그 에베소에서 쭉 왔던 첫 번째, 두 번째 경로로 이 마게도냐 윗지방으로 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방으로 갑니다. 가서 여기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 여기서 석 달간 피해 있으면서 여기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죠.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를 써요. 쓰고 여기서 이제 배 타고 다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3개월을 유하게 됩니다. 유하다가 여기서 고린도에서 뭘 쓰냐면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 여기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를 추천하노니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고린도 바로 옆에 도시가 그 항구가 이름이 갱그리아예요. 갱그리아. 거기 여기 이 동네에 같이 있는 그 사람 추천한다고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배 타고 일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 죽이려고 또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 듣고 아이고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위로.
다시스로 가서 이렇게 가서 밀레도에 에베소 들렸다 또 사람들 만나서 하면은 워낙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빨리 도착하고 싶어갖고 예루살렘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부르죠.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여기서 이제 내가 잡힐 것을 알지만 그래도 간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배 타고 갑니다. 여기 그 에베소 이쪽에 보면 단모섬이라고 보이죠. 단모섬. 이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여기 잡혀 있다가 그 요한계시록을 쓴 곳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잡혀서 로마로 떠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서 그 옥중서신 4권을 쓰죠. 그렇죠? 4개 쓰고 풀려난 다음에 디도서랑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잡히고 난 다음에는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됐죠. 순교를 하게 되는데 요 여행을 이제 보면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과 비슷한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바울의 전도여행은 우리 안에 민족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전도여행을 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방문하는 도시마다 그 특색들이 있거든요. 다 똑같지 않아요. 모든 도시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모습들도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 곳이 다 다릅니다.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회적 신분, 지위 이런 걸 중요시하는 도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 아테네는 그 지식자랑, 이게 철학이 신선한데, 좋은데, 이게 맨날 지식자랑 어디 출신이야? 뭐 서울대 출신이야? 뭐 이렇게 인서울이야? 뭐 이러면서 서울 약대야? 뭐 이러면서 서울에서 약간 먼데야?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자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는 음란에 있어서 둘째가라 서러워할 정도로 이건 아주 그냥 음행. 근데 우리가 음행이나 음란에 대해서 지금 자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안 하시지만, 근데 우리는 이 음행이라는 걸 갖다가 그 영적인 걸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음행하는 거죠. 음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는 우상 숭배로 먹고 사는 도시예요. 이 먹고 사는 거에 엄청나게 이게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게 다 뺏겼다. 우리 어떻게 사나? 이런 거. 그 와중에 또 배려하는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잘 상고하고, 좋은 성품이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민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 빌립보 사람들처럼, 그냥 은근히 대놓고 자랑하면 또 너무 품격 떨어지니까, 은근히 자기 자랑,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거 좀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누가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주네.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꼭 옆에 데리고 다니고 싶어. 얘가 여기 어디 학교 나왔잖아. 그런 거 말하지 마. 그래서, 얘는 창피하게 요즘 스카이 안 나온 사람이 있어. 왜 그래.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테네 사람들처럼 자기 이렇게 잘 안다고, 똑똑하다고, 자기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그런 거 자랑하는, 철학적인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고린도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더 보는 거.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그거 같아요. 우리 교회는 밖에 딴 교회는 아예 그냥 드러내게 할 생각도 없고, 그냥 관심도 없고, 아무도 나도 관심이 없고, 목회자도 관심이 없고, 서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이고 평안하십니까? 샬롬. 그러면 샬롬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샬롬을 원하지만 진정한 샬롬은 없는 그런 서로 그게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걸
파주는 거죠. 환불을 시술 칼로 그걸 파주는 거예요. 네 그걸 봐라. 상처를 봐라. 이 안에 들어있는 골마 있는 거를 골마 있는 그 썩어 있는 걸 봐라. 구역질 나는 이 구데기가 갖고 있는 걸 봐라. 라고 그걸 파주는데 됐고요 하고 다시 덮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고 뒤집어져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제발 좀 봐라 하고 자꾸 이렇게 째줘도 자꾸 이거 자꾸 째시면 안 되나 이래서 자꾸 이렇게 꼬매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특징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는 만족감, 어떤 안정감, 요거에 취해 있어갖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도 좋고 말은 안 하지만 요 안정감도 너무 포기할 수는 없고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놓지만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살짝 덮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남편을 더 위에 놓지만 그것도 살짝 덮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칼로 한번 째주면 하면서 다시 그걸 덮고 이렇게 째준 사람 욕하고 막 이렇게 그런 누구 막 만들어 왜 째냐고 막 이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에베소에 있는 아까 은장색들 은세공업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을 보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좀 이렇게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나 자녀 대학 좋은 데 가는 거나 자녀 뭐 결혼 잘 되는 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의 이 그 각각의 도시에 대한 그 모습들이 죽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구현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항상 보면은 유대인들이 쫓아와갖고 핍박을 받아서 도망치듯 다른 도시로 옮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면은 이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핍박이 없으면 어디 가기 그냥 못 들 거 아니에요. 계속 더 해주세요. 진짜 거의 진짜 막 이 정도면은 뭐 정말 거의 막 여기 새로 새 신자도 2명 데려왔는데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계속 붙잡아놨을 텐데 계속 핍박을 하니까 여기서 1차 전쟁에서 갔다 2차 전쟁에서 계속 핍박 때문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 또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고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토요일날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주일 예배는 드려도 토요일날은 아니지 이러면서 이 자리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지만 아볼로의 이야기입니다. 아볼로의 이야기. 우리 성도교회 사역자분들이 큰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일단 출신이 좋아요. 출신 성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 뭐 이런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그리고 언변이 좋고 아울은 언변이 별로 안 좋았다고 나오거든요. 편지는 그런 힘이 있는데 실제로 봤더니 별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유두거라는 사람이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다시 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졸린 거예요. 말씀이 끝날 듯 안 끝날 듯 이렇게. 말씀이 늘어지네. 이렇게. 근데 아볼로는 아니야. 아볼로는 언변이 좋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능통하다 그래서 능통. 이미 성경을 다 깨고 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담대히. 거의 완벽한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거기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증언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그 무섭다는 유대인들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 이 아볼로도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되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갔는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 아볼로도 너무 힘들었나 봐. 진짜 이걸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도. 그러니까 이게 아볼로도 이 정도인데 아볼로도 바울에서 직접 배운 아볼로도 이 정도인데 이렇게 능력이 많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또 성도교회 사역하시는 분들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다른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볼로도 이랬구나. 2000년 전 모습도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는구나. 나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돈이라도 많이 받으면 아유 돈 벌기 힘들어 이 말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돈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인데도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욕을 듣고 몇 년을 가르쳐도 달라지는 것 없는 모습에 힘이 빠지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도 그랬구나. 아볼로도 많이 힘들었나 보다. 전혀 없다. 다음에 할게요. 이것도 아니고 전혀 없다. 아볼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사역에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